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베드로 후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 후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개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 저자인데요, 베드로예요. 그런데요, 사실 학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문체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필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필하는 사람의 어떤 문체일 수 있다는 주장과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는 베드로가 썼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뒷부분에 보면 유다서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또 바울의 메시지와 좀 대립이 되는 듯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후대에 쓰여졌다, 제작되었다 라는 설도 있지만요. 대체적으로는 베드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기록 시기인데요.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주후 68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죽기 직전에 썼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힌트가 이건 두 번째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서 베드로 전서 이후에 또 죽기 직전에 이렇게 쓰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기는요, 64년 이후부터 68년 전까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수신자들인데요. 베드로 전서와 동일하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달하는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 전서가 이제 임박한 어떤 고난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미리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였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이것이 또 다른 엄청난 위험이었거든요. 다음은 기록 목적인데요. 베드로 전서가 고난에 대한 인내를 강조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단으로 인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중요시했어요. 이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시 정리해주며 자기가 이제 떠난 후에도 기억할 수 있게 유언처럼 기록하고 있죠. 자,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자들은요,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이 이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를 분리를 해서 육체는 어차피 저런 것이니까 막 살아도 된다. 몸의 쾌락에 의지하면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물론 극단의 금욕을 강조하는 금욕주의도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는요,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과거의 옛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세상 문화하고 구별이 안 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또 이렇게 간을 보면서 쾌락주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면 정신을 번쩍 차릴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악용을 해가지고 이거 봐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도 이혼론을 인정한다는 증거다, 이러면서 유혹했어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베드로는요, 교정을 해줬죠.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사실 구약의 스토리가 다 그렇잖아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는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종말론적인 소망과 현재의 윤리적인 행동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해서 신성한 성포매로의 참여를 권유하고 또 유언적인 권고와 변증을 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과 3장에서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두었던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 변화산에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종말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갖고 와서 이게 증거다. 내가 봤다. 우리도 나중에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소망을 주고 있어요. 재림이 분명해야지만 지금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변화산 사건을 근거로 해서 존귀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너무 기대되시죠? 지금 이 시대도 세상 문화는요,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대세가 이런데 다 그런데 니네 뭐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살아? 무난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영지주의 못지않게 우리를 많이 유혹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또 고난을 이겨야 하는 이유도 분명한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이죠. 자, 내일부터 들어가는 베드로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